갑자기 많이 오셨네. 예, 오늘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제6장 후편 제6장 재림론 제3절 어디로 오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유대 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인가? 성서에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 중 입맞을 자가 14만 4천이라.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 그러는데 그 14만 4천 무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맞는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 중에 입맞을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계시록의 7장 4절에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말씀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곧 오실 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은 곧 임박한 재림의 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오심이 어디에 오실 것이냐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었다. 여기에 예수님 재림을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임하시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이 이야기는 바로 유대나라,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에 보면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농부가 포도원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시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겨놓고 이스라엘 이 농부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럴 때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그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주인이 종을 보내면 그 포도원에서 농사 지었던 것을 세를 주인에게 바칠 것이다.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농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맡겼는데 그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죽여버리고 이 농부는 세를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으로 세를 받을 보냈더니 이 이스라엘 농부가 뭐라 하냐면은 이는 앞으로 이 포도원을 인계받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이 농부가 이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이 말을 하기를 이 악한 농부는 쫓아버리고 제때에 세금을 잘 바칠 수 있는 새로운 농부에게 이것을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옳다
그래서 세금을 잘 바칠 다른 농부에게 이 농원을 주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실 때 시간이 한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냐 할 때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다른 나라의 백성이 열매를 잘 거두어서 제때 세금을 잘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주자 하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할 때 여기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 농부는 이스라엘 선민이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업이고 그래서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쫓아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여기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농부가 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 뜻, 유업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다시 이스라엘 선민에게 줄 것이 아니고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다른 백성, 제때에 세를 잘 바칠 수 있는 새로운 농부에게 주자 하는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조금 앞에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 것이냐 할 때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아다니지 않아서 주님이 오실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랬고 여기 섰는 자 중에 주님이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마지막 날 천국으로 갈 사람의 숫자를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는데 그 이마에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한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를 뒤집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하늘 부모님의 뜻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아들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한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할 때 늦게까지 놓아주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관두뼈를 쳐서 위골이 되어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야곱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뭐냐니까 그때 사람이 천사와 싸워. 그때 사람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도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타락해가지고 거짓된 자리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 앞에 천사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천사와 싸움을 한 야곱이가 직접적으로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인간으로서 직접적으로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하는 이름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승리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조성을 해서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여기에 보내실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이 믿음으로 승리한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하나님 보낸 아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가 훼손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따라 죽인 그 후손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돌들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성서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바로 그 자리에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바울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혈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을 말하는 거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하는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작정이면은 이런 말씀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 그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나라로 그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이 보내실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로마서 9장 6절에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 이스라엘 후손들 말하는 거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전하였고 이것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한 말씀이었다. 예수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겉으로 외적인 유대 민족 그 유대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도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그 실수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닌 입장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까지의 이스라엘 선민은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기까지의 이스라엘 선민은 누구였느냐 그 이야기죠. 야곱의 후손, 야곱이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그 승리했다고 하는 그 이름을 상속받아서 성장하는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선민의 자격은 언제 갖고 있냐? 애굽을 애굽을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믿고 이렇게 모세와 하나가 됐을 때는 선민 자격이 있죠.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다고 항의를 하면서 불신으로 흘러가게 될 때, 반역하게 될 때는 선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상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따른 후손들, 그래서 1세도 광야에서 1세는 다 죽고 2세들이 성장해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선민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입장에 서게 될 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자격이 상실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 이 선민의 자격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어떻게 없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조, 북조 이스라엘은 불신으로 악한 왕들이 많이 나가 불신의 민족 따라가게 되고, 그런데 남조 유대는 많은 왕들이, 선한 왕들이 많이 나서 정치를 잘하는 그런 입장에, 그래서 남조 유대는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조 유대 후손들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그 자격은 상실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올 것이다 하는 그 의미라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가 항상 인간이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을 때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 불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어떻겠습니까? 서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복귀성민 요정에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섭리의 중심에서 천일국을 개원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중심 선민 자격으로 하늘 뜻을 받들어 온 우리가 그럼 누구냐 할 때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님의 뜻을 바로 따를 때는 선민이 천일국 백성으로 자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일국이 입적한 이후에 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선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교훈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 이스라엘 선민은 누가 선민이 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 법정에 그 빌라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 부인이 꿈을 꾸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 말이 기억이 나니까 이 살려주려고 그 당시에 최고 악한 죄를 악질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하니까 바라바였죠. 바라바였기 때문에 그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오늘 내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석방을 하려고 한다. 그럼 누구를 살려줄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묻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12제자가 살아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그 가까이 있었다고 한다면 소리쳐서 예수를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높이 가함을 질렀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살려주었을 텐데 아무도 예수님을 살려달라는 사람은 없고 바라바를 예수님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 그는 바알세불에 입먹은 자다. 그러면서 마귀의 사탄의 이름을 거기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죄인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죠. 그러니 이걸 거역하게 되면 민란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 하며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여기에 대한 죄는 너희들이 져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완전히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탄 입장에선 무리들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사명을 개성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사명을 개성하는 자가 누구겠냐? 그가 이스라엘 선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사명을 개성한 무리들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독교 신도들이 새롭게 모인 기독교 신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이어받아 개성한 이스라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그런 입장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기독교 신도들이다. 이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개성한 무리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들이 400년 동안 로마 제국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신도들까지도 그런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탕감을 치르고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새로운 무리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 무리들은 한 민족, 지역을,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는 민족이 아니고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이제 신도들이 기독교 신도들이죠. 그러한 신도들이 이스라엘 되니까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지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선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아다니지 않아서 올 것이다.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그 당시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말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이야기다 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 것이냐, 어떤 나라가 있느냐,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재림은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로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 삼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포도원의 비유를 들면서 제때 열매를 맺는 열매를 잘 하늘 앞에 바칠 수 있는 새로운 일 농부에게 맡기자 해서 열매를 잘 맺을 나라를 찾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할 때 동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한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다. 그 책을 하나씩 이제 개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이 이 책을 7인으로 봉한 이 책을 취하여 그 하나하나를 떼기 시작하였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5장에서 6절에 이어지면서 7인을 봉했는데 하나씩 그 인을 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막 이제 포장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음하게 공개해둔 비밀책을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그 책을 취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껍질을 벗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자, 이래서 뻗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가 해 돋는 곳, 해 돋는 곳으로 천사가 천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와서 이마에 도장을 치는데 14만 4천 무리가 그 도장을 맞았고 그 14만 4천 무리와 함께 어린 양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 7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 돋는 곳이다 한다면은 해 돋는 곳이 이 지구상에 해 안 돋는 곳이 있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온 세상이 다 동쪽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해 돋는 곳에서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해 돋는 곳에서 천사들이 올라온다 했는데 해 돋는 곳이 없는 곳은 없으니 옛날부터 특별히 해 돋는 동방 나라, 동방 땅이라 동방을 그래 우리 지구를 놓고 볼 때 한쪽은 동양이라고 한쪽은 서양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해 돋는 곳이 동양을 의미했는데 그 동양 동쪽 나라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 인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도장을 갖고 올라와서 잘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14만 4천 무리로 택함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23만 4천 무리와 함께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4만 4천 무리의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요 이야기를 놓고 보니 예수님은 어디로 다시 오시느냐? 해 돋는 곳이죠. 해 돋는 곳에 오신다. 해 돋는 곳에 오시는데 그게 어린 양,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 함께 계시다 그러니 주님이 이 무리들 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이 무리들이 있는 이곳에 어린 양이 오셨다 이 말. 자, 이런 입장. 이 무리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해 돋는 곳이다. 그러면 해 돋는 곳을 지금까지 지구를 놓고 볼 때 어디로 이야기하느냐? 동양, 서양 이렇게 하듯이 그 동양 중에서도 극동상국이 있는 거죠. 그 극동상국이 어디냐 하니까 중국, 일본, 한국 이 나라를 일컬어서 극동상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위를 놓고 보면은 중국, 한국, 일본이 있는 여기서 이제 그 날짜 변경서를 이렇게 지나가면 서양이 미국이 서양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일 동쪽 극동에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 한국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그 나라는 어디냐? 바로 한국이다. 왜 그러냐? 이 동양상국이 중국, 일본, 한국인데 이 중국은 지금 공산화해온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많은 국민을 그 사상으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나라죠.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나라에 하나님 아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국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일본을 우리가 보면은 일본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차 세계대전은 세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1축복, 예수님의 제1시험을 세계적으로 탄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 1차 세계대전이다. 그랬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은 뭡니까? 1차 대전은 1축복, 2차 대전은 2축복. 이 축복은 뭡니까? 가정 완성, 가정이지. 그러니 개성을 완성한 인간으로서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 그래서 재림기의 전체주의 한국의 기독교 박. 그래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국가고 거기에는 또 이제 천조 대신을 해서
여성신을 섬기는 국가고, 그리고 재림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기간, 그 때에 전체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기독교를 제일 박해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재림기, 주님 오실 수 있는 이때에 기독교를 박해한 그 나라에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에 보낼 수 있겠느냐 하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도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떤 입장이냐? 한국은 그런 면이 있어서 재림하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왜 한국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 한국은 탄광복귀의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탄광복귀의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된다. 가정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탄감 조건은 40수 사탄 분립 노정이 있어서 이 노아 때나 아담 가정에 있어서나 노아 가정에 있어서나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으나 그때의 40수 사탄 분립 노정의 기대 위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와 실제 기대를 세우는 공식적인 노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는 가정적인 구원 시대를 지나서 민족적인 구원 시대, 세계적인 구원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주님 오실 때는 세계적인 기대를 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려고 한다면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40수 사탄 분립 노정에 어떤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40일 사탄 분립의 민족적인 기대는 어떻게 세우게 되었느냐 하는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구약 시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제1 이스라엘로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지냈지요. 그 다음에 제2 이스라엘 된 기독교 성도들은 로마 제국 박해 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독교 성도들이 제2 이스라엘로서 이제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 제3 이스라엘을 한다면은 마지막 제1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대민 제2 이스라엘은 기독교 신도들, 제3 이스라엘은 뭐겠습니까? 기독교 신도들이 오시는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루터 종교개혁 이후 400년 종교시대 강림 준비시대 40수 사탄 분립 기대 위에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그들을 잘 받들어 모시는 기독교 신도들이 된다면 하늘의 뜻이 제2 이스라엘 중심 삼고 이루어질 것인데 그 기독교 재림하시는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 신도들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2000년 동안 준비했던 그 민족의 터전을 다시 이어받은 새로운 무리들이 생겨. 이것이 오늘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제3 이스라엘을 대신한 입장에 세워진 인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1 이스라엘 민족은 사탄 분립수 40수 사탄 분립 기대를 세웠는데 애굽 고역 시대 400년 이것을 중심 삼고 민족적 가난 복귀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후편의 이야기 가운데서 들었죠. 그 다음에 제2 이스라엘은 기독교 성도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400년 동안 박해를 받는 고역을 치르게 되죠. 이것은 세계적 가난 복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탕감 조건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스라엘 유대민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함소 세 가지 제물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제3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제 예수님 다시고 모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제3 이스라엘로서는 이 40소 사탄 분립 노정을 어떻게 세우느냐 할 때 일본 제국으로부터 40년 동안 박해를 받는 기간을 거쳐서 천주적 가나안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첫째 41사단 분립 기대를 세웠다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40년 동안 일제 고역 시대가 있었던 것은 40수 사단 분립 노정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민족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경위는 1905년 을사보조약이 체결되고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때 저 모든 정치 권력이 다 이양이 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입장이 되게 되죠. 자, 그런 터전 위에 1919년 3월 1일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 땅이 다시 독립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양민을 사료하고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기독교 신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신앙을 하지 못해서 저 몽골로 만주로 도망간 기독교 신도들이 있습니다. 국외를 탈출해서 신앙을 하려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당이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 신도들 그 성전 안에 다 몰아넣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거기에 신도들이 다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이런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제일 많이 당한 사람들, 한국 사람이 누구냐니까 기독교 성도들이 일본 신사에 참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을 투옥 학살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이 기간이 바로 40년간 박해받는 시간, 기독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40수 사단 분립 노정을 걸어갔던 그런 노정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945년 8월 10일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무조건 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고 미국이 우리 한국을 자유해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일선인 동시에 사탄의 일선이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이 없는 선한 존재였죠. 그런데 해와가 천사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적 관계를 맺음으로 사탄이 마귀가 되어서 관여할 수 있는 인간이 되죠. 이 해와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해와는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입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타락한 직후에 선한 일도 안 하고 악한 일도 하지 않은 그 당시 타락한 직후에 아담 해와는 반은 선이고 반은 악한, 반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인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다 뺏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창조주로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혈통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탄이 관여할 수 있는 내용도 이 인간 속에 있다. 이것을 말해서 인간은 중간 입장에, 하나님과 사탄 중간 입장에 놓여져 있는 입장이에요. 이 입장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탄감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분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을 쪼갠 입장이 됐죠. 그러니 아담 속에는 사탄과 하나님이 딱 분립할 수 있는 선이 하나 생겼다. 이게 뭐 사탄의 일선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벽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인 아벨로 아담 과정에서 분립을 했던 것처럼 이 전체가 아담이라고 한다면은 선한 아담도 있고 악한 성품의 아담도 있기 때문에 요 38선을 중심 삼고 이 한국이 분립되는 가인 아벨로 아담 과정이 분립되었던 것처럼 이 한국이 가인 아벨의 형태로 분립이 되는 38선.
그래서 이 38선은 사탄의 일선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 아벨 아담 타락한 아담을 가인 아벨로 갈라 세워서 그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은 선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은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형님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고 아벨을 동생의 제물을 받고 동생이 교만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잡아 죽여서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가인 악한 악이 전체 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은 단간복의 섭리를 통해서 다시금 갈라 세우는 일을 합니다. 노아에 있어서는 홍수 심판 때 방주를 가지고 선한 노아 가정과 불신하는 세상 인류를 이게 선과 악을 갈랐던 것이고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비둘기 양 암소 세 가지 제물을 갖고 선과 악으로 반쪽을 갈렸는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범하는 조건이 성립되어 양과 암소는 갈랐다 할지라도 이것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tan감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100살에 낳은 이삭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tan감 조건을 세우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이삭 아버지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 그 뜻에 복종하는 이삭의 사탄이 분립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려내어서 그 다음에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의 모델이 나타났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주님을 보내려고 하면은 이 주님 오시는 이 나라는 선과 악으로 분립된 그런 조건을 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선 동시에 사탄의 일선이어야 한다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입장에 있어서 설명되는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편과 하나님 편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계도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이 세계도 선편과 악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가인편과 아벨편, 가인편은 공산주의 세계, 그 다음에 아벨편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세계,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에 있어서도 이 한국당, 북한과 남북을 갈라서 이 여기에서 종교, 사상,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마지막 이제 이것이 선악과 선과 악으로 분립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수습이 되면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천국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입장이죠. 그래서 선과 하나님의 일선인 동시에 사탄의 일선으로 분립이 된 터전 위에서 가인이 선 앞에 순종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벨이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 화해는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악의 마지막 분립 역사가 이루어져서 잃어버렸던 선의 반쪽을 찾아서 악한 것이 선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헌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한국이 남북한 38선으로 갈라진 것은 바로 이 선의 제물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립한 입장에 세워서 재림 주님이 한국 땅에 오실 수 있는 한 조건을 세우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정적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정적 대상.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한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귀 섭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그 뜻을 심정적으로 하나님께 아픔을 준 장본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뭐 직접적으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심정적으로 못 되었기 때문에 그 직접 아담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가인 아벨을 상대하셔서 복비 섭리를 하신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어서 이 심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 그 슬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선의 뜻을 이루어보지 못하시고 그 자녀들이 죽음의 자리,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부모로서 자녀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을 볼 때에 자식은 고통을 당하는 장본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더 자식보다도 가슴 아픈 입장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 그런 부모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적 대상으로 하나님이 슬퍼하신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지옥을 헤매시는 하나님의 심정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면은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서로 하시는 그 심정을 한민족은 효자, 효녀로서 그 비참한 역사 노정의 고난길을 걸어오면서도 하늘을 부르고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몸부림치는 이 한민족은 바로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심적 바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그 민족, 그 터전은 선한 민족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민족은 선한 하나님을 닮아 살아오는 이 한민족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민족은 4,000년 역사를 통해서 6,000년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아니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하는 것처럼 생명인 착한 선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한민족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심적 조건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민족 여기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래서 선한 민족으로 세워진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종교적 청품을 가지고 있다. 왜 종교적 청품이 필요합니까? 타락한 인간을, 악한 인간을 선으로 탕감폭행하는 섭리에 있어서 과학적인 것이어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품이 같을 수 있느냐 할 때 선천적으로 종교적 청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인간의 마음 그것이 선천적으로 선한 종교적 청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한민족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경천사상 하늘을 우러러 존경하는 사상을 갖고 있고 충효열의 횡적으로 나라를 위해서는 충, 가정에서는 효, 부부에서는 열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다. 여기에 민족을 지도하는 그 교부는 심청전이라든지 춘향전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장화홍련전 또는 그런 것들로서 백성들을 선으로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런 터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세워지게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니까 이런 나라에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이런 나라에는 예언자가 예언을 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때 있을 수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마 하셨던 그런 예언들이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있을 수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한민족, 한국 민족의 메시아 사상이 고래로부터 있었다. 정감록 비글에 보면 정감록 신앙에 보면은 의의 왕 정도령이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 그러면서 세계 만방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의 왕 정도령, 바른 도를 갖고 와서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 온다. 이건 바로 재림 예수님을 한국식 말로 표현한 것이 정도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민족의 재림 메시아 사상이 이미 이런 내용을 놓고도 봐도 있었다. 메시아의 한국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종교의 도주들이, 각 종교를 창시한 교주들이 한국에 재림한다 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목적을 완성하는 기독교의 재림주님이 오시는데, 이 재림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한국의 각 종교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선한 세계, 낙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각 종교의 그 가르침을 준 도주들이 마지막 날에 한국에 오신다 하는 그런 계시가 있다. 그래서 불교의 미륵불이 한국에 오신다는 사상이 있고, 유교에는 참 사람, 진인이 한국에 오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천도교에서는 최수원이, 그 다음에는 정감록 비교는 정도리,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이 종교의 도주들, 이들의 소원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의 대표적 이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주다 하는 것이죠. 재림주의 표현이 불교에서는 미륵불, 재림주의 표현이 유교에서는 참사람, 진인은 이 재림주의 표현이 천도교에서는 최수, 그 다음에 정감록에서는 정도로 표현되었을 뿐 그 내용과 그 가치와 그 다음에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같은 공동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의 마지막 구세주 또는 오실 그 주님, 미륵불이나 이런 이름으로 표현되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재림주다. 이래서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주인이 다시금 오시는데 그 주인이 한국으로 오신다. 왜? 한국에 미륵불이 오고 진인이 오고 최수원이 정도령이 한국에 이런 의인이 와서 나라를 참된 나라를 세워서 세계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중심 국가가 된다 하는 그 사상은 기독교의 목적, 마지막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를 이 한국 땅에 보내서 여기서 신통일,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수많은 영통인들의 실력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고 이런 도인들이 나타날 때는 그런 많은 예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인들을 통하여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서 수도자, 돌을 닦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어떤 돌을 닦는 수도자에게는 어떤 불교의 돌을 닦는 수도자에게 이 영적으로 나타나서 지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에서 영통인들의 실력 역사가 각 종교마다 많이 일어나게 된다. 왜? 끝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세 이 땅에 건설해서 천국을 복귀하려고 하시는 승리, 탄광복귀 승리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준비해가지고 맞이하는 천국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명확한 계시가 한국 땅에 한국에 도인들이 온다 하는 그런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신앙 성도들이 계시를 받는다든지 예언을 방언을 한다든지 뭐 꿈을 꾼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만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기독교 지도자들이 옛날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사장 교사들이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오시는 재림 주님을 불신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서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직분 행사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오늘 현재 지도자들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는 모든 문명이 결실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상세계죠. 이상세계는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세계, 극락세계, 천국세계, 뭐 제일 좋은 파라다이스, 좋은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좋은 환경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해요. 그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마치 빗방울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듯이 천국이 알알이 하늘에서 열매 맺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 지상에 환경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천국이 될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어떻게든 이 땅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한국이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문명의 결실지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적인 역사 노정의 모든 문명이 재림사회에서 횡적으로 복귀되어서 최고도의 문명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한국에 주님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 오시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과학도 최고로 발달해야 되고 종교적으로 정신 문명도 최고로 발달한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미개한 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지에서는 완성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천국이 되려고 한다면 최고의 문명이 결실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한국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래서 한국을 중심 삼고 이상세계가 돼서 세계 전체가 천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첫째 육지에서 발달한 문명의 결실이 어떻게 흘러가 한국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고대 애굽, 여기는 대륙 문명이지요. 이집트, 애굽, 이 문명이 어디로 흘러갔냐? 반도 문명으로 흘러가. 이게 히랍, 로마, 이베리아 반도, 그 로마, 이탈리아 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로 흘러갔고 그것이 다시 어디로 갔냐? 영국으로 도서 문명 흘러갔죠. 그 도서 문명에 이것이 또 어디로 흘러갔냐면 태평양 문명으로 대륙 문명으로 미국으로 흘러갔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문명이 또 다시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니까 도서 문명. 이게 일본으로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이 도서 문명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음에 반도 문명. 이 반도 문명이 바로 한국이죠. 여기서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천국 환경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다시 온 세계로 천국이 되어진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천과 해안을 중심한 문명, 하천과 해안을 중심 삼은 문명의 또 흐름이 있다.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천 문명이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이 에집트의 나일강 아닙니까? 그러니 애굽 문명이 있었던 곳이 하천 문명이 처음에는 강을 중심 삼고 볼 때는 하천 문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지중해 문명으로, 요거 히랍, 로마, 이태리, 로마, 이태리 반도 아닙니까? 거리로 흘러갔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중해죠. 요리로 흘러갔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갔냐? 대서양 문명, 영국하고 미국으로 연결되죠. 대서양 문명. 요 대서양 문명이 다시 또 어디로 갔냐?
지중해 문명으로 갔듯이 태평양 문명으로 해서 여기서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 삼고 또 문화가 태평양 문명권으로 결실되어 가지고 다시 온 세계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될 수 있는 마지막 결실기가 여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있죠. 태평양 문명 시대죠. 그 다음에는 기후를 중심 삼고 이 문명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활동과 번식을 놓고 볼 때 처음의 시작은 봄에서 시작해서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결실을 맺어 겨울에 창고에 보관하니 간직하게 되지요. 그래서 문명의 시작은 봄에서 시작이 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봄의 문명이 시작되지 못하고 여름 문명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조한 시대의 인류 문명의 발전, 변화, 변전 이것은 원래 에덴 동산은 온대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온대 문명이 열대 문명으로, 열대 문명이 냉대 문명으로, 냉대 문명이 한대 문명으로 이 기후의 흐름 속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이런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타락한 세계 문명의 변전을 놓고 볼 때에도 애굽 대륙에서 열대 문명이 그 다음에 반도도서 문명에서 냉대 문명이 그 다음에 소련의 한대 문명이 이것이 다시 온대 문명으로 한국으로 와서 전 세계 문명으로 결실이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제에서 동시성으로 본 예수님 당시와 오늘, 예수님 때하고 오늘의 이 지금 시점이 어떤 동시성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초림 때 유대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교죠. 이 유대교가 중심이었는데 율법주의의 노예, 그 다음에 심령이 부패하고 율법주의의 노예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계율의 형식적인 계율에 얽매여 있다. 노예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심령이 부패하고 심령 상태가 깨끗하고 그렇게 고급적인 입장이 못 되고 이것이 부패되었다. 그 다음에 신도들이 예수님을 따름, 신도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안 따랐잖아요. 그렇죠? 네. 신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은 교권과 의식의 노예,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다. 이건 말이죠. 오늘의 그 종교 현상이나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같은 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심령이 부패했듯이 심령이 암울하다. 이 심령이 어둡다. 그 다음에 신도들의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신도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요. 여기 신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그다음 고정적인 그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고 세리, 장녀 뭐 이런 불안한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지도자를 따랐죠. 오늘날 있을 수도 큰 교회에 매여 있는 신도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를 찾는 그런 시대.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 당시하고 오늘의 모습이 그런 상서점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당시에 오셨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 제사장 교법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이 합당하지 않는 거야. 자기들이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는 그 내용을 해서만 만족하려고. 그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되었다. 오늘날에 있을 수도 재림주님의 때에 마찬가지 신약의 영적 구원의 터전 여기는 뭡니까? 신약의 그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의 터전 위에 새 말씀을 이 신약의 가르침 그 말씀만 갖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이것을 대신한 새로운 말씀을 주시게 된다. 새 말씀 주시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걸 싫어하죠. 그러니 이걸 반대하잖아요.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핍박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초림의 소식은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할 때 제사장 교법사들이 주님이 왔다 하는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점성술사, 이거는 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양치는 목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이 탄생한 것을 먼저 보여주고 알려주었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오늘에 있어서 기독교 최고 지도자들이 이 재림의 소식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느냐? 원칙적으로는 이 지도자들이 먼저 받아야 되죠. 우리가 역사적인 섭리의 내용을 놓고 볼 때에 로마 제국 박해 시대 지나서는 그다음 누가 지도를 하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기도 하고 그 나를 다스리는 역할도 누가 합니까? 사사들이 하죠. 그다음에 기독교 시대는 교구장들이 하죠. 그런 교구장과 같은 그런 지도급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천국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몰라. 이들은 왜 모르냐? 환경이 더 부유로워지고 안락해지니까 실령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말씀을 찾는데 정성을 들인다더니 그것이 둔해진다. 그러니 그들은 영적으로 심령이 무뎌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식을 주지 못하죠. 오늘 우리들이 뭡니까? 홈처치 예배를 보면서 아버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키워드를 찾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 키워드를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해도 우리 잘 못 받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영적으로 아직도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오늘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정말 신령하게 밀린고 대주교같이 정성을 들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다. 하대배 경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극한 정성을 들이니까 영적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버님, 어머님을, 독생녀 어머님을 알아보는 그런 지도자가 됐잖아. 그러니 그런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큰 교회의 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신령하게 정성을 들이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데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들이 받지 못하고 평신도들이 그 다음에는 이교도들이 그 다음에는 양심적인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고 아니면 계시를 받고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소식을 접하는 그런 현상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교 지도청의 인사들이 지도자들이 아닌 하층민의 이나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재림주님의 말씀도 기독교 지도자가 아닌 평신도나 비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된 것을 볼 때 2000년 전 예수님에 대한 오늘의 때가 비슷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에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 그러니 이 잔치는 해야 되겠고 축하할 하객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종을 보내서 길가에 종을 보내가지고 길가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라 초청해라. 이래가지고 행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오늘 이런 입장. 그러니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시는 주님을 2차 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동시와 그때에 그 의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독교 최고 지도자들을 모르고 그 다음에 평신도 이런 분들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양심적인 사람 길거리 지나가다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한테 그 전단지에 인연이 되어 들어. 일본에서는 또 뭡니까? 비디오 센터에 인연이 되어
사주팔자 봐주고 성명 감정해주고 그런 인연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옛날에 합당한 오도록 준비된 청함을 받은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길 가다가 연결된 우리가 축복을 받고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는 천보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행운이 우리들에게는 왔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볼 때는 그들이 그런 입장에 서야 할 인물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길거리에 가다가 누구든지 지나가는 대로 초청을 해서 이 혼인잔치에 청해라 하는 그런 슬픈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면서 지옥 가게 된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을 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고 있지만은 결국 재림주를 비판하고 재림주를 버리는 입장이 되게 되므로 그들은 그 길을 따라서 지옥을 가게 되고 자기 스스로 되살펴 잘 돌아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느끼는 훈련을 해서 우리가 천일국 주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서 이제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의 참된 교자 교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겠다. 이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제5절 마지막으로 언어가 혼잡하고 언어가 혼잡의 원인, 그 다음에 그 통일의 필연성, 언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언어가 갈라지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원래 창조 본연의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모든 인간 하나하나는 하나님과 일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자 인간이 하나님과 천지인 인간이 되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통할 수가 있다. 이게 본연의 세계, 대가족 세계, 한 나라 말을 쓰는 그런 세계가 본래 이상세계였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 각각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르는 인간들끼리도 이게 통할 리가 없다. 그래서 모든 신경계통이 다 끊어진 인간과 같은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형성이 되고 언어가 다른 민족이 생겨나게 되고 성경에 보면 노아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악한 인간이 서로 통해가지고 더 악한 인간이 될까봐 아예 언어를 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불통의 세계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마지막에 재림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가 된다면 어떻겠냐? 하나님은 이 인간과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러면은 참부모가 오시는 나라, 참부모님이 쓰는 언어를 중심 삼고 세계 인류는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현상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사탄을 중심 삼은 타락한 인간이 셈, 함, 야벳이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는다. 그래,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일을 시작해서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이 언어를 혼잡게 셈과 함과 야벳이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탑을 못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을 흔들어 놓은 혼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상세계가 된다면 대가족 이상세계가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재림주 참부모님과 하나 되고 이 참부모님 재림주님과 자녀들이 하나가 되면은 이 계통 하나님의 뜻이 참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연결되므로 이 자녀는 전부 다 참부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녀들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의사소통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다. 오늘 시대적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바람이 일어나는 이런 풍조는 지금 이 2상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럴 때 어느 나라 말로 통일이 될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재림주님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재림주님이 쓰시는 말을 중심 삼고 자녀들이 말을 배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자녀들이 주님 참부모님이 쓰는 말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말을 쓰신다고 한다면은 재림하시는 한국의 말이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될 수 있는 조국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 한국말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이 세종대왕을 통해서 만든 목적을 가지고 만든 언어. 그러면서도 가장 과학적인 그런 입장인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이 때를 준비해서 약 5, 600년 전에 이 하나님이 이 말을 준비해서 세계적인 공통 언어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 말이 사용하는 민족 한 나라. 자,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갖추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재림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